사도행전 14장 후반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문, 믿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었던 최초의 신약교회, 시리아의 안티옥 교회였죠. 그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안수하고 떠나보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그러나 성령의 명령에 따라 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파송하셔서 이루어진 전도 여행이었다고 성경이 밝히는 그 전도 여행은 안티옥에서 출발해서 안티옥 옆에 있는 셀루키아 항에서 배를 타고 쿠프로 섬으로 항해하는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쿠프로 섬에 가서 동편에 있는 살라미스와 또 서쪽 끝에 있는 파포, 거기를 거쳐서 또 배를 타고 항해해서 소아시아의 아탈리아에 상륙했죠. 그리고 팜필리아의 퍼가, 피시디아의 안티옥, 루카오니아의 이코니움, 그리고 루스트라를 거쳐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 전도 활동을 펼친 뒤에 그 다음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되밟으면서 출발했던 시리아의 안티옥 교회로 귀환한 것이 그 제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더베라는 성읍은 소아시아 동남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갔었다면 돌아올 때 왔던 길로 다시 우회할 게 아니라 다시 우회해서 무슨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올 것이 아니라 계속 육로로 그냥 앞으로 진행해서 바울의 고향인 킬리키아의 타소를 거쳐서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돌아오는 편이 훨씬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또 여정상으로도 아주 손쉬운 길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밟으면서 어렵게 우회해서 돌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무심하게 넘길 게 아니에요. 잠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전도지를 돌리든 거리 설교를 하든 어디 가서 선교 활동을 하든 간에 전도자들은 전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사후 관리는 성령께 맡기면 된다. 일단 전도했으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건 전도자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거리 설교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아마 여러분도 지난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몰지각한 말인지를 알게 돼요. 사도행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 서신서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게 되면 바울은 어디에서건 또 누구에게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곳에 그 사람들이 그 뒤 어찌 되어가는지를 가능한 한 아주 꼼꼼히 챙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쿠프로의 살라미스와 파프, 팜필리아의 퍼가, 피시디아의 안티옥, 루카오니아의 이코니움과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까지 진행된 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그곳들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일단락된 게 아니었어요. 그곳들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혹은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혹은 말씀 안에서 계속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지, 영적 성장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혹은 유대인 종교인들의 방해를 잘 극복하고 있는지, 또는 여기까지
오면서 복음 전파가 좀 미흡했던 곳은 없었는지 등등을 꼼꼼히 챙겨요. 그래서 되돌아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아보고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고 또 미흡했던 곳에 다시 복음을 전파하면서 왔던 길을 되짚어 보면서 사후 관리를 했던 것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눈여겨보도록 하셔요. 그리고 이들이 그 성읍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것으로 전도 활동을 끝낸 게 아니다. 이들은 그 뒤에 다시 루스라와 이코니움과 안티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혼을 굳게 다져주고 믿음 안에 계속 있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환난들을 헤치고 하나님의 왕국에 기필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굳게 다짐해 주었다. 그리고 교회마다 각기 원로들을 추천해서 금식과 함께 기도하고 그 원로들을 하나님께 천거해 주었고 또 피시디아 전역을 지나서 밤필리아로 가서 퍼가에서 또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 뒤에야 아탈리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시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성령께서 써놓으셨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오면서 그 뒤 어찌 되었는지 그들의 사후 관리에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던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좋아서 성령께 맡기면 된다. 그러지 사실 이건 일 벌려놓고 마무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변명에 지나질 않아요. 복음 전파 활동 자체가 성령의 파송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후 관리도 성령께서 맡기시는 전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뒷수습이나 해주시는 분이라면 애당초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지도 않으셔요.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준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거기 2장에 보면은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계제가 좋든 계제가 나쁘든 즉석에서 하라. 이렇게 복음 전파를 강조하시고 이것으로 끝내지를 않으시고 바로 이어서 또 오래 참음과 기울이를 다하여 가책받게 하고 견책하며 권면하라.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는 견뎌내려 하지 않으면서 귀는 간지러워 자신들의 정욕들을 채우려고 자신들에게 교사들을 쌓아두는 때가 오게 되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을 향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들을 이겨내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실행하여 네 직무를 유감 없이 확증해 보여라. 바야흐로 내가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내가 떠날 때가 임박하였기에 이르는 말이니라. 이렇게 계속 쓰셨어요. 계제가 좋든 계제가 나쁘든 즉석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전도자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발길을 돌린 뒤에도 변질되기가 십상이고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성경의 건전한 가르침을 저버리게 되고 그러면서도 귀는 간지러워서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려고 성경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로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때가 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영적 양심을 회복시켜주고 가책받게 하고 꾸짖고 권면하기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 활동으로 일관된 바울 자신의 행적을 스스로 되짚어 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내 갈 길을 내가 다 마쳤나니 나는 믿음을 지켰느니라. 이렇게 7절에서 수레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복음 전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선한 싸움의 시작일 뿐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마귀를 등에 업고 성경의 건전한 교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종교 세력과의 피터지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전도자들 자신의 힘으로 당해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당해내시고 이기실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가운데 그분께서 싸워주시도록 그분 안에서 그분께 밀착하고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을 바울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선한 싸움은 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철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45년에서 46년까지 약 2년 동안에 걸쳤던 것으로 알려진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그의 이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유대인 종교인들에게 신약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되었다는 걸 우리가 그동안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중요시하고 사람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이념으로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던 유대인 종교인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돌에 맞아 죽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그런 중에도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함으로써 고난 중에도 대단히 성공적인 전도 여행이었던 걸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티옥으로 이제 돌아와서 교회 식구들을 모아놓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에 대하여 이들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렇게 27절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펼친 전도 여행의 성공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가 자기네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로로 돌렸던 것인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 들고 그 어느 곳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녔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인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에 먼저 주목하기로 하겠어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줌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통이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교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당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알물 이루고 그분과 한 몸이 됨으로써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옛사람의 죄의 몸을 멸하도록 하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소한 다음에 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으로 낳아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faith,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처럼 교리적으로 정리된 의미를 옳게 파악하지 못해서 단순히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 입문하게 해주셨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을. 문제는 종교계 내 누구도 이것을 옳게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에요. 심하게 말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계 내에는 입으로는 복음해요. 그렇지만 정작 복음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옳게 아는 사람이 없고 알더라도 그 본뜻을 왜곡하고 변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독실한 종교인들은 아주 많아요.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고 올바른 공인력 킹제임스 성경이 반포되는 날부터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쟁하고 또 수거하여야 할 핵심적인 최대 이슈는 바로 이 문제예요. 믿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 이 바르고 건전한 성경 교리에 반발하는 저들의 비방 그리고 그 저항이 여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최대의 고난이 될 거예요. 사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경건하고 독실한 종교인들과의 논쟁과 투쟁에서 핵심을 이루었던 최대 장점이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난에 처하시게 했던 유대인 종교인들의 반발과 저항, 그 비방과 박해, 이것 또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사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교리는 아주 간명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죄로 물든 옛사람을 죽여라. 그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라. 그러나 그것도 네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그 이끄심에 맡겨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침례이고, 이 성령 침례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교리예요. 이것을 알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시켜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성경의 이 교리를 성경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네가 회개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냐? 구원받은 다음에 추가로 일어나는 별개 사건인 것처럼 왜곡해서 가르쳐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을 때 몇몇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지를 들어보기조차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또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에게로 침례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성령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께 밀착시켜 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 성령 침례로 구원받게 된다. 이 성경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는지를 들어보기조차 못하였나이다 하는 것이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또 묻기를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에게로 침례되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에게로였나이다 하는 것이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사실인즉 요한은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하여야 한다고 백성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행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자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되더라.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또 예언을 하는 것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으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께 밀착하여야 한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안겨서 그분과 한 몸이 되도록 해주시는 이 침례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성령 침례다. 구원은 이 성령 침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질 않았어요. 믿은 뒤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되었다. 자, 어째서 예수님 안으로 침례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되었다고 말할까요?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께서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 안으로 직접 침례될 수 있어요? 계셔도 그렇죠. 말이 그렇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여기 계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지라 그분의 육으로서의 몸, 그 몸은 승천하셨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분의 영,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즉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임하여 계셔요. 우리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침례되려면 그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즉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성령께서 이끄셔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성령 침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서 그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한 몸 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설득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피, 그분의 부활, 또 그분의 영원히 살아계심, 또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의 생명, 그 생명 안으로 집어넣어서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죽음과 지옥을 모면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거를 증언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이것이 곧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어요?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라 들고 나며 그 문으로 당신이 문이기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초장을 찾아다니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0장으로 가서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로 들어가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다른 길을 타고 넘어가는 자, 그 같은 자는 도적이요 강도니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 그리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아들어 그가 자기의 양들을 호명하여 부르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느니라. 그리고 그가 자기의 양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가 양들 앞에 가고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낯선 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에게서 도망치는 법이니 이는 그들이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이 비유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네들에게 들려주신 사실들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더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 양들의 문이니라. 지금까지 나보다 앞서왔던 자들은 다 도적들이요 강도들이어서 양들이 단연코 그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 문인즉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요 들고 나며 초장을 찾게 되리라. 도적은 도적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또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오지 않지만 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욱 넘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와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구원받게 해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또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께서 양들의 문이신데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또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은 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아내는 자가 몇 안 되느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내에는 입으로는 복음 하면서 정작 복음의 성경적 의미까지 정말이죠 옳게 하는 사람이 없고, 알더라도 본뜻을 왜곡하고 변조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은 많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너도나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단지 믿기만 하는 문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언제라도 내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나 자신을 죽여버리는 일, 그리고 그분께 밀착해 있게 되는 길, 이건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은 내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되니까 넓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는 것은 내 죄의 몸을 멸하고 내 옛사람을 죽이는 그 아픔, 뿐만 아니라 죄의 몸을 즐겁게 해주었던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는 아픔, 이것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좁은 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자기에게 득이 되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아픔을 감수하였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걸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어요. 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알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였고 지금도 그것들을 똥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장치할 수 있고 나의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의, 곧 믿음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지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 내가 그분과 알을 이루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또 알을 이루며 그분의 죽으심에까지 일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가운데 그분의 고난들에 동참해서 한 동아리가 되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만을 내가 하고 있나니 곧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앞으로 내닫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그 높은 곳에 이르러 상을 타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힘껏 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같이 마음 먹고, 또 우리가 이미 어딘가에 도달해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규범으로 삼고 행하자. 형제들아, 다 같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17절까지 쭉 8절부터 17절까지 쓰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권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너도 나도 예수님을 believe만 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believe in 하고 on 하는 좁은 길은 기웃거리기조차도 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저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고 죽음에서 구속해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제물로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안기면 모든 죄들을 탕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17장 18절도 3장 18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밀착하는 자는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믿고 밀착하기에 앞서서 믿기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는 이미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의 내용인데 저 사람들은 이 말씀도 그대로 읽지를 않아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되지 않는다. 즉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되어 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고 만단 말이야. 곳곳마다에서 in 이걸 빼고 곳곳마다에서 on 이걸 삭제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그분으로 in하고 들어가고 on 하는 거 달라붙는 거 이건 싫어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자신 자아로서 서 있기를 고집해요. 그리고 사람이 독립적 자아로서 스스로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 잘난 인간자를 끝까지 내려놓질 않아요. 하나님과 맞상대해서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들어주시오 하고 흥정을 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 숭배 신앙이고 이것이 종교행위예요. 종교의 신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종교의 신은 인간의 말을 잘 듣는 아주 유순한 인간의 하수인이에요. 종교의 신은 그래요. 그래서 우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의 신은 만약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신을 더 이상 믿질 않아요. 그들 주장대로 사람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람이 안 믿으면 그 믿음은 무효가 되죠. 지난주 우리가 점심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절대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왜냐? 믿음이란 본래 하나님의 의 이걸 말해요. 하나님의 오르심. 이게 원래 믿음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오르심, 하나님 자체가 오르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께서는 오르심 그 자체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고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사람의 눈에 아무리 옳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 자신이 무조건 옳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절대 선이에요. 절대 정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무오하심이에요. 절대 진리이셔요. 그리고 절대 생명이시기 때문에 절대 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두고 옳다 그르다 감히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참되다 거짓되다 할 수도 없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7족속, 무슨 힛인들이니 히비족이니 기르가스니 뭐 여부스족이니 프리스족이니 하는 가나안 7족속들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를 두고 아주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 왜 이스라엘 자손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선이심, 하나님의 절대 정의이시고 절대 무오하심, 절대 진리이심, 그리고 절대 생명이심, 하나님의 절대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또는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에서 나오는 아주 건방지고도 무식한 질문이에요. 인간의 무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아주 건방진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로서 오르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로서 절대 선하실 수밖에 없고 정의롭고 절대 무오하시고 절대 참되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들도 그렇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모든 일들도 무조건 옳고 절대 선하고 절대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절대 무오할 수밖에 없고 또 참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변일 수밖에 없죠. 어떤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옳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면 인간이 감히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체가 옳으심이다, 하나님 자체가 의 그 자체다.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 감정, 하시는 일들, 하시는 말씀이 모두 사랑에서 나와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랑을 발산하고 있고 그분의 행하심이 그 사랑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모든 더러움을
시선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내버려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사랑에 대해서 그의 솔로몬 시가서 8장 6,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도록 하셨죠. 나를 네 가슴에 인장으로 새겨놓고 네 팔뚝에 인장으로 찍어 놓으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랑 예수가 신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나를 네 가슴에 인장으로 새겨놓고 네 팔뚝에 인장으로 찍어 놓으라.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기 때문이요, 질투는 음부만큼 잔인하기 때문이니 사랑으로 타오르는 숯불은 지극히 사나운 불꽃을 뿜어내는 불타는 숯이다. 많은 물들이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들도 그것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값으로 설사 자기 집 재산을 다 내놓는다 하여도 그것은 깡그리 무시되리라. 이렇게 노래하도록 하셨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는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 자체로서 절대 선해요. 절대 정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절대 진실하고 절대 무오해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 절대 오르심을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죠? 성경 말고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오르심은 그분의 입에서 나와서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들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는 그분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으로 그분의 오르심이 투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심이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투영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라 그랬죠? 사랑은 꼭 끌어안고 한 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또 물건이건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내던지고 오직 그것만을 끌어안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일찍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녀의 한 몸됨에 빗대어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제 아비와 제 어미를 떠나 제 아내에게 밀착할지니 그들이 하나의 살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했어요.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4, 5, 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들을 처음 지으신 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에게 밀착하여야 하고 이로써 그들 둘이 하나의 살이 되어야 한다 하셨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의 살인즉 하나님께서 하나로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둘로
갈라놓지 말지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표면상으로는 남녀의 결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 속뜻은 내 존재의 근거가 되는 부모까지 떠나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몸 하나의 살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불타는 사랑의 본질, 이걸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얻고 나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고 싶으셔서 당신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따셨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란 본래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말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오르심은 그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란 곧 그분의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들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투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말씀들이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즉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것은 변함없이 영원해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고 무력화시킬 수도 없고 무의미화시킬 수도 없어요. 또 무가치화시킬 수도 없어요. 절대 불변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주장하듯,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 만약 사람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순간 그 믿음은 무효가 되겠죠. 그 순간 믿음은 무력화되겠죠. 그 순간 믿음은 아무 의미도 없이 아주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겠죠. 안 믿는 순간에. 그런데 변덕스럽기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이 인간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실로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겠죠.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사람이 믿는 것이 만약 믿음이라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 그렇다면 그 구원도 효력이 생겼다 말았다 하겠죠.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뀔 거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변덕스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침에 구원되었다가 저녁에 취소되고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취소되고 무효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도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들도, 하나님도 다 거짓말쟁이시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럴 수는 없어요. 저들의 주장대로 만약 사람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람이 멋대로 믿음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을 테니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고자 하시고 하실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만약 저들의 주장대로 사람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사람이 믿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구원은 은혜일 수가 없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가르치는 성경도 거짓말이 되고 말겠죠.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셔요. 주인이셔요. 심판자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절대 옳으시고 절대 선하시고 정의롭고 참되고 무어하시고 불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그러하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맡겨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으로 가서 우리 1, 2, 3, 4절 읽어봐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시작. 그렇다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무슨 유익함을 지니고 있느냐? 여러모로 만나니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점이니라. 그러니 설사 누가 믿지 않는다 한들 무슨 대수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느냐? 결코 아니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주의 말씀들 안에서 옳다 인정받으시고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실 수가 있나이다 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실로 참되신데 다만 인간만이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이 대목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3장 3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느냐,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의라는 단어로 바꿔 읽어보고 오르심으로 바꿔 읽어보고 또는 사랑 또는 말씀 이렇게 한번 바꿔 읽어보세요. 전혀 의미상 차이가 없어요. 또 심지어 십자가 이걸 바꿔서 읽어보세요. 또는 그리스도의 피 또는 한 몸 되어주심, 하나의 살이 되어주심, 또는 심지어 은혜니 구원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 읽어보세요. 전혀 본질적으로 의미의 차이가 안 생겨요. 복음이라고 한번 바꿔 읽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말씀,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한 몸 되어주심, 하나의 살이 되어주심, 은혜, 구원, 복음,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을 권고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기꺼이 응하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설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고 온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들어갈 거 없다, 밀착할 것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18절을 왜곡해서 읽고 또 역본들마저도 그렇게 변조해 놓고, 그들만 그랬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우리말 역본들도 너도 나도 앵무새처럼 그들을 따라 그렇게 해놨어요. 복음까지도 왜곡하고 변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저들은 복음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저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공인력 성경이 반포되면 우리는 부득불 저들의 저항과 반발 그리고 비방과 모함에 부딪히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그랬어요.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여행 중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5장이 시작되는데 15장 1절이 뭐라 그래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 반발하고 저항해 왔다고 사도행전 15장 1절이 쓰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 이교도들이 그랬습니까? 무슨 유대인 종교인들이 그랬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자처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그랬어요. 종교적 이념으로 이데올로기화된 사람들은 입으로는 사랑하고 은혜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엇이나 사람이 제 손으로 해야 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적 이념을 앞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거 배격해요. 자기네가 그 자리에 들어 앉으려고 해요. 일찍이 누가 이 짓을 했죠? 사탄이 이 짓을 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꼼짝 못하게 하던 네가 베어 넘어져 땅에 나 뒹굴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는 내가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더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녘 끝자락 그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하였으며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존자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래 보았자 너는 지옥으로 끌어내려져 그 구덩이의 구석자리에 처박히게 되리라. 이사야서 14장 12, 13, 14, 15절 말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화된 집단들은 그 배후에 이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네들이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장차 이들과 맞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고 저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고 단단히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일 거예요. 또 저들을 두려워하면 지는 싸움일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가 해방시켜야 될 상대들이에요. 우리의 대적자는 마귀예요. 그러나 그 싸움의 표면은 저들과 부딪히는 충돌로 시작될 게 필연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고 성령의 칼을 무기로 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큰 용기 불어 넣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성령의 칼로 차고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 침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들여 주셔서 멸망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갖게 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은즉 하나님, 앞으로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고 있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절대로 선하시고 절대로 정의로우시고 절대로 참되시고 절대로 무호하시며 절대로 불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저희가 항상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들 안에 꼭 가두어두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완수하고 유일하게 올바른 공인력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 땅에 반포하게 되는 날, 사람의 이념과 사람의 주의 주장으로 이데어 홀로기화되어 있는 저들의 그 어떤 반발과 저항, 모함과 비방에 저희가 부딪힐지라도 저희의 싸움이 살과 피에 맞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저들의 배후에서 저들을 지배하고 농락하고 악용하는 이 세상 주권자들에 맞서 싸우고 곤중 권세 잡은 권력자들에 맞서 싸우고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에 맞서 싸우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에 맞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있도록 해주시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그 사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랑의 수고, 아끼지 않는 선한 싸움 싸우는 믿음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양성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